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을 함께 그 4절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는데 주의 교훈은 뭐예요? 말씀이죠. 항상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적인 것도 있고 학문적인 또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주님, 큐리오스, 우리 주님의 교훈,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것을, 교육할 것을 첫 번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귀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주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자, 14절 디모데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뭐냐? 능히, 성경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뭐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첫 번째 원리는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너가 알았지 않느냐? 성경을 가지고 너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믿음의 가정이랄지라도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녀가 태어나서 가만히 60년, 70년, 80년, 100년 살고 죽으면 지옥 가요. 네? 그 구원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고 살다가 가만히 놔두고 복음을 모르면 들어본 적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성경적인 원리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을 첫 번째 자녀 교육의 원리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항상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 태어나면 모세오경을 들려준다고 그래요. 늘 모세오경을 듣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계속 들려줘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0.23%밖에 안 돼요. 세계의 인구가 한 200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0.2%의 0.23%의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노벨상의 4분의 1을 받았어요. 25%. 그 유대인들이 뭐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네? 미국에도 3억이 넘는 인구가 2억 5천인가요?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3%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많이 삽니다. 3%는 많은 거죠. 그런데 3%의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 때부터 잘 이렇게 이게 뭐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데 애들한테 자꾸 율법을 들려줘요. 네? 토라를 들려준다고요. 율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민족 중에 뛰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3%밖에 안 되는 미국의 소수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미국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뉴욕의 금융가라든지 학교의 교수라든지 이런데 다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그 어린 시절에 은혜 받은 거냐 평생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 미얀마 한인교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자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른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예배당을 어떻게 해서라도 짓고 현지인들을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미얀마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뒤에서 보조하는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도와드려요. 미얀마 교회죠. 그래도 뒤에서 다 그들을 교육하고 목사 안수도 주고 그 미얀마 교단하고 연합을 해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놔도 동네 사람들이 6명만 사인을 하면 그 예배당이 하루아침에 법당이 돼요. 그게 그 나라 법이에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89%가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데에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어른들 선교는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해보자. 그 아이들 학령전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그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을 들었듯이 미얀마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불경을 외우고 어려서부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겠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들이 어려서부터 불경을 외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고아들을 이렇게 잘 양육을 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더라도 학령전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을 나가면 아이들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들을 아이들을 학교 끝나고 돌아온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어린이집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아주 저렴한 그 한 달에 조금 월급을 받고 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주고 낮잠도 재워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부모님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 학교 끝나고 한 5-6시간을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회비가 정말 조금 내요. 안 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뭐냐? 그 하우스에 어린이집에 입회하려면 주일날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조건에 사인을 해야 그 어린이집에 입교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학교 갔다가 이제 주일날 되면 1시간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들도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아이들 예배 부모님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부모님들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른 예배가 시작돼요. 어린 예배 끝나고 이제 어른 예배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 그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주일날 한번 주일학교 예배를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는 5천만 미얀마 사람들 가운데 5%, 한 250만 명이 예수 믿은 것은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200년 전인가 오셔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버마는 정말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버마에서 선교한 데가 주변에 있는 소수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마는 거의 뭐 0.1%,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수 종족들이 예수를 많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있을 때 미얀마는 여러 소수 종족이 모여서 버마가 미얀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 크리스찬이면 250만 명이에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나온 지가 한 20여 년 되는데 22년 되는데 22년 되고 난 다음에 5%에서 몇 명이 됐느냐? 7%까지 갔대요. 7%. 이 엄청나게 한 300만이 넘어요 이제는요. 7%, 8%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호남 같은 경우는 25%, 많으면 30%까지 예수 믿고 영남은 좀 불교권이어서 우리나라 영남은 예수 믿는 게 1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얀마가 불교 나라인데 크리스찬이 6%, 7%, 8% 간다는 거는 우리나라 영남하고 엇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상 앞에 절하고 태어날 때부터 불경 소리를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선교하자니 외국인이 선교하다가 동네 사람이 도장 찍으면 그 교회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 나라에. 그런데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해가지고 고아원을 하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한 20년 지나니까 이 고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되고요. 미얀마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잠언 22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를 평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 자녀교육의 첫 번째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이 성경적 자녀교육의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는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까? 솔로몬을 잘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이게 되지 않아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잘 양육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유언적인 메시지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이 다윗이 숨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한 메시지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제가 1절 교독합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예. 내 하나님 3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도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도 말씀으로 양육을 했지만 숨이 다하는 죽을 날이 임박할 때에도 솔로몬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도 예수도 안 믿지만은 이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되는 소수의 민족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만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 석학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아가지고 25%의 노벨상 수상자니까요. 우리나라는 몇 사람 안 되잖아. 2명이 되나? 그렇죠. 25%니까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국의 금융가를 장악하고 정치에 또 여러 가지에 얼마나 깊이 관여해서 하이클래스의 이 소수의 3%의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대통령을 움직이고 정계, 재계를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대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 하는 일이 형통이 없는 거예요. 잘 되다가 무너지는데 일어나지 못해. 왜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훨씬 더 형통하고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를 깊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한 절인데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항상 말씀으로 양육. 그러려면 부모님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거의 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그 자녀들이 무슨 작품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말이죠.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막 정신병원에도 가. 예? 막 스트레스 받은 우울증이 걸리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황폐한 거에 사탄에게 붙들려 살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형통하질 않아요. 뭘 해도 다 그냥 들어봐. 부모님이 갖다 준 것도 다 예? 부모님 준 것도 다 없어져요. 예?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다 읽읍시다. 주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세상 갈면서 등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깜깜한 세상인데 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등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발이 부딪혀요. 깜깜해서 세상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발걸음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회할 때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미얀마는 말이에요. 제가 있는 당시에는 12시간 전기가 들어왔다. 12시간 되면 전기가 나가요. 새벽기도 한참 하다가도 전기가 확 나가. 시간이 되면. 그러면 또 옆에 일했던 형제들이 제네레이터를 틀으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사택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나와서 아래 2층에서 사택인데 1층으로 내려가던 길에 정전이 내려가 깜깜해서 벽에 꽉 부딪혔어요. 와,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꽉 부딪혀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아파라. 땀이 막 나더라고. 근데 내려와서 좀 이따 이제 제네레이터 틀어서 보니까 땀이 난 게 아니라 피가 나더라고. 피가. 세상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막 쏟아져요. 물론 이제 빨리 지혈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깨달았어요. 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깜깜할 때 걸어가니까 등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부딪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깜깜한 세상 속에서 등이 없고 빛이 없으니 부딪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내 길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왜요? 내 발의 등이요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내 길에 빛을 비추는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9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사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저들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목소리로 암송한다. 그 말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3남매가 지금 다 컸어요. 다 컸는데 그 친구 우리 목사님 가정인데 뭐 지금이야 다 뭐 그들이 다 커서 박사도 되고 다 결혼해서 다 큽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3남매 다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3남매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날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성경을 좀 읽어라. 그리고 밥을 먹여요. 예? 어린아이니까 말 듣죠. 밥 먹으려면 성경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1년 동안 1학년 들어가서 성경을 2독을 해요. 1년에 2번을 봐. 근데 3남매가 모두 다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성경을 12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 읽으면서 뭐랄까요? 그 장문 실력이 방편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책 읽는 일이 부담이 성경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랐어요. 하여튼 1년에 2독을 했어요. 3남매가 전부 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그 3남매 중에 2 아들, 딸이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나는 외국에 나가서 포항공대도 다니고 했다가 대학원 다니다가 유학 가서 박사 받아서 왔어요. 한 사람도 또 서울대학 사범대를 졸업해서 지금 교사를 해요. 이 아이들이 어렵게 개척교회, 지금은 이제 옛날 얘기지만 이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년 동안 3남매가 모두 다 성경을 12독을 한 거예요. 12독. 이 성경 12독이 이 아이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게 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항상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 4절 한 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항상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양육해 할 수가 있지. 아니 당신들은 성경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은요 부모님만큼 신앙이 커요. 교인들은 목사님만큼 신앙이 큰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하기 전에 사실은요 내가 나를 먼저 교육을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 자녀들도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으로 양육하고 두 번째는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훈계로 양육하라. 자,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말씀으로 교훈할 뿐만 아니라 훈계로 양육하라. 잘못할 때는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 경고하라. 어떤 면에서는 체벌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교육학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이들을 잠언 23장 먼저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성경은 체벌을 얘기하는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때리더라도 12살까지만 때리래요. 12살까지 체벌이고 13세부터는 때리는 게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 그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렇게 체벌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서부터 회초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한 가정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육을 보면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막 때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중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폭행을 했다는 게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도 못했어요.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이게 뭐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한테 막 대들고 이게 교육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가 첫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훈계로 양육하라. 잘못할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양육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잘 양육을 했지만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양육에 실패를 했어요. 아도니아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멋대로 아도니아가 성장해서 나중에 그가 반역해서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양육을 받지 못해서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서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는 그가 반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초래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자녀 양육의 실패임을 열왕기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신학대학에서 종교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 학령전 어린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옛날 얘기인데 교육에 있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령전 어린이 교육이 중요해요. 4세부터 6세까지가 영육간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도 조기교육을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6세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내성적이고 외성적인 성격이 형성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4살부터 6살까지가 가장 골든타임이라는 아이들 교육하는데 기초가 형성된다는 것을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얀마 선교사님들 처음 내가 미얀마를 가서 설교할 때 그 선교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후배 목사님 선교사님 도와드리려고 가서 선교지를 갔는데 어른들은 없고 애들만 꽉 있어. 아니 무슨 선교지에 애들만 있냐고. 그 목사님은 고아원을 그때 한 4, 50명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린애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22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24년이 지났구나 옛날 얘기니까. 전부 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부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그 선교사님의 참모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왕성하게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대학 가가지고 취직도 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해서 야 너 와서 취직해라. 그러니까 아유 선교사님 밑에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취직하면 월급이 더 많잖아. 그래도 저를 키워줬는데 저도 선교 목사님처럼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월급이 좀 적어도 좋다고.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크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했던 그 선교지의 열매를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유대인들도 조기 교육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실력자들을 키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교육할 때 체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벌을.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보면 체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도 체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고 채찍질하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격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체벌, 징계와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젊은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녀를 제대로 체벌을 하지 않아요. 신상필벌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죠.
그 어떤 식당에 가면 아나무 얼마나 시끄럽게 떠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왜 징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체벌을 하시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어린아이들이 이쁘지만 사랑하고 이쁘기 때문에 그들을 오직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여기 본 4절에 보니까 훈계를 하라는 게 훈계하여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사형수가 정말 사형 언도 받기 직전에 소원이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들어주니까 면회가 되지 않는데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너의 소원이 뭐냐?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 불러줄게 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기가 막히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잘 자라다가 곁길로 나가다가 죄를 짓고 끔찍한 죄를 짓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순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볼 때 피눈물이 나게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려고 이제 그걸 찾아온 거예요. 둘이 모자간에 눈물을 쏟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사형수가 그 아들이 어머니 한번 내가 엄마한테 뽀뽀 한번 할게요. 그 뭐 죽기 전에 뭐 뽀뽀 못 하겠어요? 근데 뽀뽀하다가 그만 어머니의 혀를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혀를 절단시켜버렸어. 그거 엄마가 뽀뽀를 하다가 혀를 물리고 잘리면서 피투성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니까 그 아들이 입에서 엄마의 혀를 내뱉으면서 당신이 나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는 당신이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놔뒀잖아. 하면서 그 사형수가 어머니의 혀를 절단하고 피투며 그것을 뱉으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애가 곁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격전을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채찍도 없어 징계도 없어 나는 택함받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성도지만 목사지만 예를 들어서 격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요. 채찍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징계의 그림자만 보고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은요 옷을 찢고 엎드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옷을 찢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요 거기서 무릎 꿇고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말이죠. 자녀 10명을 잃어버리고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역경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내가 무엇 잘못한 게 있는가? 사실 잘못한 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고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욥에게 42장에 보면 갑절로 축복했던 것을 갑절로 복을 주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장하고 일으켜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예비역 군목 목사님들 1,500가 6명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오가는 길에 대화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분들은 다 안수받은 지가 다 40년이 넘은 엘더라고요. 시니어 목사님들 은퇴도 하셨고
또 은퇴하지 않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냐? 내가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어려운 역경이 있었는데 그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복해가지고 다시 또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가 말하기를 그 고난이 나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처음에 잘 되니까 우쭐해가지고 배는 게 없었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씀에 붙잡혀야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지.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으로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때요?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나도 부모도 잘못할 때 회개하고 훈계받으며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말씀으로 양육하라. 잘못된 길로 가면 회개하고 훈계해서, 어떤 어린아이들은 체벌하고 나이 든 사람 체벌하면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체벌하면서까지도 징계를 하면서 양육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됐습니다. 너희 자녀를 세 번째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참 문화적인 그 관점이 달라요. 부모님과 자녀들은 나이가 한 30세 정도가 한 세대잖아요. 제너레이션이 한 30년 되는데 30년 정도의 어떤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분노해요. 왜? 이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 부모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하지 않으면 그가 노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양육할 것을, 노엽지 않게 양육할 것을 아비들에게 에베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들끼리 막 부부싸움을 해요. 어린아이가 보면 부모님이 불화할 때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 사이가 불화가 되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요.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되느냐? 부모가 죄 가운데 살아요. 부모가 막 타락을 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맨날 불순종해. 이게 자녀들에게도 깊은 상처와 영향을 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잘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의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또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하느냐? 자녀들을 편애할 때 예를 들어서 야곱도 말이죠.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시기, 갈등, 미움, 이게 나중에 동생을 팔아넘기기도 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지난 날들을 보면 저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노엽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또 체벌할 때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언제 노여야 하느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기분 나쁠 때 막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체벌이 너무 세.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겠어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지금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니까 아이들한테 막 체벌을 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일관되지 못한 체벌이 해서 체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상하게 뒤틀린 상태에서 일관되지 못할 때에는 체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하게 되겠냐. 아비들아, 성경 자녀의 교육의 원리가 세 번째는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대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상황을 오해해서 잘못된 체벌을 하게 될 때에도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허물이죠. 그럴 때는 부모도 자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왜? 상황을 오해해서 잘못되게 체벌해서 자녀들이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는 부모도 잘못했으니까 자식들도 부모한테 용서를 구할 때도 있지만 부모도 자식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 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일시적인 감정에 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는요, 자녀들을 체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신상필벌할 수 있어야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노하고 노여우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요. 억울함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이 영향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항상 주의 교훈으로 오직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을 것이며, 먼저 부모님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참으로 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유대인들 3%가 미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100명, 130명이 왔죠? 100몇 명이요? 100여 명이 왔나? 100여 명이 왔어요. 청교도인들이. 메이플아웃하고 그 100여 명이 와서 이들의 신앙의 뿌리가 미국 전체를 장악하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도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또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애국운동했던 수많은 그 3.1운동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었다고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6.25 이래로 우리 70여 년 만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경제적으로나 국방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랭킹 5 안에 들었다고 CNN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불화할 때는 자녀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너희 부모끼리 이렇게 다퉈서 미안하다, 속상했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그 애들이 낙심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깊이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미안하다, 네? 이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요, 부모 닮아갑니다. 똑같아져요.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그리고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일관되지 못한 체벌은 자녀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도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때 지혜를 구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매이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할 때는 상 주고 잘못할 땐 필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산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버지들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잘못할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라. 어린아이들은 체벌도 해도 된다. 그러나 12세, 13세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체벌해야 된다. 3번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실수한 것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자녀들이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을 존경한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참 정직하시고 솔직하고 겸손하시구나.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상처가 없어야 돼. 상처가. 네?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59장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